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궂은 날씨지만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나오시던 분이 한두 분 빠지셨네. 우리 10년 집사님이 안 오셨고 우리 이용삼 집사님께서 안 오셨네. 이용삼 집사님이 혼자 사시는데 안 오시니까 또 걱정입니다. 뭔 일이 없으실까. 자, 그리고 우리 손정희 권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한국 가셨다고 합니다. 그 머리 두통이 심한데 뭐 정확한 원인을 찾지를 못해서 한국 가서 좀 더 치료를 잘 받아보시려고 한국을 한 달 이상 지금 예정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치료 잘 받고 돌아와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뭐 의사들이 파업하니 어쩌니 이런 말들도 참 많은데 그런 어려움 없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대주제 같은 중요한 주제, 키포인트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었고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런 것들을 한 장 한 장에 걸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8장에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들을 대신하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언약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너희들이 복 받고 자식이 많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을 받고,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키포인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율법의 말씀은 비교적 그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사람이 할 수 있는 법, 또 그 당시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시급한 법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 가운데 나의 소를 훔쳐가면 똑같이 소를 변상해야 되고 거기에 20%를 더해서 변상하는 법이 있고, 심지어는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도 상하게 하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지키기 쉽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납득도 잘 안 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만 눈을 상하게 했다고 상대방 눈도 상하게 하라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말씀은 옛 언약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말씀이에요. 옛 언약의 말씀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처음 언약은 낡아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 언약은 낡아져 가는 것. 낡아져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혹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이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비늘이 없는 거, 그런 것들. 지금 우리 다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옛날에는 그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나서는 옛 언약은 말 그대로 낡아지는 것,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비늘 없는 것도 먹고 뼈가 없는 것도 먹고 다 먹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율법에는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은 지금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옛 언약. 그때는 그날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런 그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썬데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안식 교인들은 여전히 옛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토요일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근데 8장에서는요 아주 냉정하게 옛 언약에 대해서는요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언약이 무흠했다고 합니까? 무흠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흠했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텐데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율법의 말씀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까 1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언약은 낡아지게 될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렇게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새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새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8장의 8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 밑에 있는 게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는 말은 날이 밝는다는 말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면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오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겠다. 새로운 언약.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세상 사는데 우리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약속을 약속을 사인 많이 하잖아요. 약속 사인. 아파트 살 때, 제가 아파트 살 때 리뉴얼 할 때마다 사인을 합니다. 리뉴얼 할 때. 리뉴얼 할 때마다 사인을 하면요, 옛날에 사인한 거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소용없어요. 한 달에 1,500불씩 돈을 내고 살겠다라고 옛날에 사인을 했어요. 그게 계약이 끝났어. 계약이 딱 끝나고 새로운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한 달에 1,600불로 하겠다. 그렇게 사인하고 나면 과거의 계약은 이제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저 그냥 옛날에 이랬었다. 그 근거만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아파트 살 때 1,500불 주고 있었다. 이 근거만 있는 거지. 이게 지금에 와서는 법적인 효력이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 그렇지만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만드는데 토대는 된 거죠. 토대는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은 율법의 말씀을 토대로 새롭게 완전해진 언약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새롭게 뒤집어 버린 건 아니고, 율법의 말씀을 파운데이션으로, 기초로 삼아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 거기에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완전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요한복음 12장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고, 참된 제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이 대신했죠. 그 대제사장도 성소에 나아가는 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아 주신 겁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하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대제사장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대신한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없었을 때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시골 교회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신 교회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때는. 그런 시골 교회는 누가 예배 인도를 했냐면 집사님이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님이 인도하기도 하고 뭐 장로님이 또 출도하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잖아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냥 초신자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겠다라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대제사장의 사역은 끝났어요. 이제 거기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을 뽑지 않잖아요. 대제사장을 뭐 세우지도 않고 뭐 그런 거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 그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웠을 뿐이죠.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율법과 과거의 언약과 과거의 대제사장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8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8장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과거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우리 곁에 계신다. 완전하신 분이 계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대제사장이 예물을 드리고 성소에서 뭐 예물 드리고 이것도 다 사실은 하늘의 모형을 따라 본받아 가지고 그 모형을 한 거지 완전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것은 모두가 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템퍼러리, 그 임시였다는 거예요. 임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완전한 그런 어떤 말씀과 언약과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 26일 날 화요일 날 고난주간 기도회를 우리 기도원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은혜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귀한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보혈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풍파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나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떠난 우리 손정희 권사님, 한국 가서 치료 잘 받고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셔서 병원에 계시고 또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 동안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